목사님, 가난한 것이 싫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난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대표 원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역할, 배역을 맡겨주셔서 내가 가난한 것입니다. 부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창세기의 요셉으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37장에서 요셉에게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은 금수저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39장에서 요셉에게는 애굽 땅까지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에 의해 감옥에 갇혀야 하는 누명을 쓴 죄수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41장에서 요셉에게는 왕에게 인정받는 세마포 옷을 입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시면 가난한 것입니다. 종의 역할을 맡겨주시면 종같이 사는 것입니다. 억울한 역할을 맡겨주시면 억울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수의 역할을 맡겨주시면 죄수가 되고 총리의 역할을 맡겨주시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분도 나쁘시고 마음에도 안 드시지요? 로마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혹시 KFC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흰 양복에 안경을 쓴 인자하게 생기신 할아버지입니다. KFC 매장에 가면 볼 수 있지요. 이 커넬 샌더슨 할아버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다양한 역할, 배역을 주셨습니다. 기차역에서 철로를 까는 노동자, 보일러 수리공, 망한 가게의 주인, 청소부, 일용 잡부 등 나이가 60이 넘을 때까지 이러한 역할만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친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는 질문에 요셉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이지요.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며 나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함께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맡겨주신 역할, 배역 잘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가난해지는 원인은 사람 자체가 아주 완악해서입니다. 잠언 13장으로 가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나 잘되라고 애써서 말씀해 주시는 그 훈계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탕 자체가 매우 악한 것입니다. 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악함이 가난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 직장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많이 보이시죠? 보면 어떠십니까? 불쾌하시지요? 기분 나쁘시지 않습니까? 듣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즉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조금 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부모님 역시 이런 분들이어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해야겠죠. 마치 양 새끼는 양이고 염소 새끼는 염소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후천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피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완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사람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훈계를 해 주셔도 그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완악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바로 궁핍과 수욕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에 대해 들어서 익히 알았을 것인데 아무런 노력, 해결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두렵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인생이 싫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훈계해 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 자식을 기피하거나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교육하고 싶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은총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가난해지는 원인은 향락을 좋아해서입니다. 잠언 21장으로 가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죠. 이때 향락이란 원어로 시무하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나오는 기쁨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100편으로 가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서의 기쁨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용도입니다. 맞죠? 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에서 향락, 기쁨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답해 보세요. 나를 섬기는 것이 용도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한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 기쁘기 위해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나 기쁘기 위해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요? 빌딩에서 청소를 하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과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비싼 휴대폰을 사달라고 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싼 휴대폰을 사라고 하니까 가출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빌딩 청소부로 일을 하니 주제 파악을 해서 휴대폰을 사라는 말에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말, 형편에 맞게 주제 파악을 해서 휴대폰을 사라는 말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에 미안한가, 수긍이 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가난하게 되는 원인인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은 엄마가 빌딩 청소를 해도 비싼 휴대폰을 살 것입니다. 안 사주시면 내가 벌어서라도 꼭 살 것입니다. 이미 세상적인 기쁨의 맛을 알아버린 것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며 쉬운 쾌락부터 할 수 있는 가능한 쾌락부터 중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은 향락입니다. 사실 나의 기쁨, 즉 향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17절로 다시 가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향락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가난해집니다. 주제 파악을 하기 싫어해서 하면 속상하니까, 비참하니까 주제 파악을 하지 않고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이 비싼 휴대폰을 사는 사람이 뼛속까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은 앞으로 가난하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물증,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제 파악을 하기 싫어해서 하면 속상하니까, 비참하니까 주제 파악을 하지 않고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이 마음에 드는 비싼 휴대폰을 사는 사람이 뼛속까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휴대폰이 앞으로 가난하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물증,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듣기도 싫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잘 들어주세요. 아직은 진짜 가난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직까지는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이래서 패망한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을 넘어
아이의 전쟁 포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벗겨지고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시는 하나님, 더는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만울이 여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행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난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가난한 역할, 배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의 바탕 자체가 아주 완악해서입니다. 셋째, 향락을 좋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이 시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악하신 분의 미래는 궁핍과 수욕입니다. 향락을 좋아하시는 분의 미래는 가난입니다. 요셉과 KFC 할아버지와 같이 맡겨주신 역할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하시는 분의 미래는 형통입니다. 어떠한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것입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